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릴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 것에는 거절하는 것이 공짜는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거는 것만큼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절제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수고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끝에 기다렸을 때 그 기대한 것이 값이 내게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수고도 한 것도 없고 절제한 것도 없고 참고 인내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뭔가 내가 기대한 것을 손에 얻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가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여기기 마련이고 또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 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또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 그 구세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 구세주 기다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기다림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다시 이 땅에 강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강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대림절의 메시지인 겁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얻는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은 걱정하고 근심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때 내가 다시 여기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때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에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고 하여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영적인 큰 부흥과 변화가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표준으로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와 선지자와 욥입니다. 이 세 사람의 기다림은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 신앙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가장 먼저 이 농부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농부는 귀한 열매를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7절 끝부분을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풍요로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곡식이 잘 익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가 결실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죠. 비가 오면 좋고
오지 않으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는 농부가 아니고 놀부인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전라남도 무안군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쯤 되면 마늘을 심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그 유명한 무안 양파를 이제 모종을 심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종이 끝나고 나면 12월 달부터는 비가 오고 눈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때 이 비가 눈이 많이 와야 마늘과 양파가 튼실하게 아주 열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모종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기를 바라죠. 제가 목회했던 면 이름이 망운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름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농부들은 그 구름이 몰려와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하니까 이 눈비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시편을 지은 많은 시인들도 간절한 기다림들이 있었죠. 130편 5절 6절 보시면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은 어떤 은유로도 표현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혹시라도 적이 침범하지는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단잠 자고 있을 그 이 깊은 밤에 어떤 재난이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 파수꾼들은 조바심으로 아무 일이 없이 새벽이 날이 밝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들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따라합시다,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물 셀 틈 없이 밤낮으로 아무 일 없이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방비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인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 오직 소망 두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간절함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잊은 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은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늦은 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농부와 같이 우리 또한 재림의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지자들 또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또한 기다리되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자,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아멘. 고난을 오래 참고 이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의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한 선지자들도 다 고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입니다. 목표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달려간
선지자들의 삶을, 그들의 그 사역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했고, 그것은 곧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이 선지자들과 같이 똑같이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결실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교회에서 그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자랑의 요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는 반드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끝부분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권세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을 오래 참고 달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며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우리보다 먼저 믿으신 100년, 120년 전에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신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예수님의 재림 찬송가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시나 그런 찬송이 가장 많이 불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찬송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마침내 지금 같은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이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기다리는데 욥의 기다림은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11절 중간 부분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내했는지 너희들이 다 들어 알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했던 경건했던 정직했던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갑자기 겪게 되는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도무지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이유를 알면 그 시험이 그래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유도 알 수 없이 고난받을 때, 시험을 들 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힘든 고난을 당한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이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 2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고난을 겪고 너무 힘들지만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를 않은 겁니다. 욥은 이 모든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그 길 모든 세세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연단시킨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연단의 과정이 바로 욥의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린 욥에게 마침내 엄청난 복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복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만큼 삶이 신앙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 끝부분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을 했죠. 나를 보았느냐?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어째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책망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로 욥의 경우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참으로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도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시험을 겪고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그 끝에 반드시 축복된 결말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연단에 기다린 끝에 갑절의 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농부와 선지자들 욥을 통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믿음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농부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선지자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욥과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대림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